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만나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를 그리스도께로 보내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물러가고 세례 요한과 무리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길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반복하여 모인 무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끝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쓰였으며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여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단순한 성경 지식인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어디 계시냐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본문 39절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몬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식 표현이고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이름을 예수님께 알려준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시며 게바라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세례 요한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었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보내 그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을 우리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잠잠히 바라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다른 일을 따르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입니다. 제자를 향해 원망하고 제자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를 향해 시기 질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에게 나왔지만 자신이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은 목적지인 예수님께 안내하는 표지판임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도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며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이며 예수님 편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내 이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이름으로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다가 내 공로를 채워 돌아오려 합니다. 이런 교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다워짐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